어느덧 마태복음 21장까지 넘어왔고요.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마태복음 21장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한 농부가 열심히 그 무화과 나무를 키웠지만 1년 동안 열매가 없자 그 과수원의 주인이 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 더, 한 해만 더 달라고 간청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년, 3년이 되었지만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잘라버리라고 했고 잘려져 버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와 오늘 비유는 사실 유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잘라버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에 들어가니까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이게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버리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저주를 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려요. 즉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뭘까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요 6월에 첫 열매를 맺고요 8월이 지나야 수확을 하는 가을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 4월 달에는요 열매가 없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지금 6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전도, 부흥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 작은 교회가 그 성도들이 떠나서 큰 교회로 흡수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용으로 참 많이 씁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반박하는 내용을 설교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인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심판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열매, 어제도 우리 주일날 오후에 망미제일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칼포스, 동일한 단어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숫자입니까? 자비가 어떻게 숫자입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되어라는 거지요.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기르고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의 숫자고, 교회 숫자가 안 되면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무시하고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아서 없어진 교회다, 촛불이 꺼진 교회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그런 목사의 설교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성도들이 아멘 하니까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개척교회 성도들만 상처를 엄청 받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아주 민감한 자들입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조심스럽게 가장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결국 잎과 열매가 동시에 돋아나 열매가 맺힌 후에야 잎이 무성해지는 데 비해 이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열매를 안 맺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미 6월 8월이 안 되었지만 잎만 무성해져 가지고 이게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들의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참된 의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찾아야 하는 참된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참 의입니다. 예수님이 참 의라는 사실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39권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곧 오시는데, 초림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셨고 보여주셨고 지금 그 마지막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와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갖추지 못한 거짓된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그 유대교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외형만 화려하게 갖추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자랑만 하고 껍데기만 자랑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자라야 한다는 거죠. 성도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변화와 성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장과 거듭남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1등 할 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을 잘해서 1등 할 수, 금메달 딸 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값비싸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아니라 쓰임을 받고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찾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유대교를 향한 그들이 진정한 의와 사랑과 믿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뭘 찾냐면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라. 환경을 보지 마라. 풍파가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없는 것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혜룡아, 너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 교회를 지켜가야 한다. 교회를 섬겨가야 한다. 주어진 너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열매가 기도입니다. 너희가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양선의 열매, 그리고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 9가지 열매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순종해 나아간다면 결국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보면서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20절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어떤 이상히 여기고 관심을 가졌지 그 속 깊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속 깊은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의 삶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깨달음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한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일어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